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 3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때가 솔직히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절한 변화를 입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기쁘고 행복함을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단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남양주 도성에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의 그 아름다움이 이 남양주 도성에 알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 이렇게 주보에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면이 좀 모자라요. 원래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라는 말도 되겠죠.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환산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그래도 계산할 수 있고 환산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은 세상의 가치로서는 환산도 안 되고 평가도 할 수 없으며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구한 것이 신령한 복이었나, 영적인 복이었나, 아니면 육적인 복이었나, 또 한 번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라면 우리의 육적인 복은 신령하지 못한 복이 됩니다.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이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누리는 복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복들은 신령한 복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신령하지 못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안점은 신령한 복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주안점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 소속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누리기 위함 아닐까요? 청소년들 요즘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의식되고 남에게 이렇게 뭔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전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사내 아이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결국 어디에까지 가냐면은 조폭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까지 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친구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게 되어지면 고등학생들이 뭔가 조폭 생활을 이렇게 동경하면서 야 나도 저 세계에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청소년들의 마음들을 읽어낸 작가가 그것을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조직들이 내가 뭘 좀 잘못해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 조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한 조직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청소년들이 합니다. 잘못된 망상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 한동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여기 근곡중학교 짱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머리도 좋아요. 교회 나오겠다 그러는데도 아직 안 나오는데 곧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놈이요 중3 때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인데 애들 한 10대 그냥 걔만 오면 교회가 꽉 차요. 걔가 움직이면 한 10명 데리고 와요. 10명에서 15명 정도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쪽 유아방에 탁 이제 좀 쉴 때 탁 누우면요 등치 이런 놈이 턱 가서 자기 무릎을 갖다 들이대요. 베개 베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고 아주 놀랬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온몸에 문신이 새겨지고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공부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얘는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짱이에요. 짱. 그런데 얘가 하루는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알바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 알바 거의 사는 것도 중산층이에요. 아버지가 군무원이니까는. 너 왜 이렇게 알바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문신을 다 벗겨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알바를 해야 된대요. 왜 너 이렇게 문신 자랑하고 다니더니 군대 장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군대 장교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장교는 못 가고 많이 지웠어요. 근데 워낙 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몇 번 치다 보니까 이제 부사관으로 갔다가 정보사 갔다가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친구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계속 카톡을 주고받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생활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야 그때 걔네들 다 뭐 하냐 그랬더니 다 용역회사에 들어가 있대요. 용역사에 들어가 있대요. 용역회사에 들어갔다는 게 다 뭐예요? 그런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길에서 보면은 한 대씩 주워 박는데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대씩 주워 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오면은
기쁨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러한 조직 생활에 대한 동경을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망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에게만 있나요? 청소년 그 시기에 그 시절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시절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그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또한 그러한 영역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가 그런 소속이 되어서 그 소속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런 것이 대개 무엇이냐? 세상적 가치의 건강,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 만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이 복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 물론 신령한 복 중에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을 수는 없죠. 다 동일한 복인데 그래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복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어떤 복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원래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저도 가끔 가다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참 이 생각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가끔 복권 100억짜리 하나 탁 맞으면 문제 싹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 이래요. 특히 요즘 우리 김보미 집사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 100억 하나 딱 맞춰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해결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요 근래에 와서 많이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의 최고는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복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을 읽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장 안에서만도 제가 보니까 한 10번 정도가 나와요. 1절, 3절, 4절, 5절, 7절, 9절, 11절, 12절, 15절, 20절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전하는지 이 단어만 봐도, 단어의 횟수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신령한 복이다. 아멘. 별로 다시 사는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저 그냥 복권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예. 복권 100억도 안 돼요. 요즘은 뭐 맞았다 하면 10명씩 맞아가지고 끽 돌아가 봐야 10억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복이 좋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복이 좋으세요. 참, 예.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아이고 이쪽에 가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뭐 솔직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방향성만큼은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소나무가 쓰러져도 동쪽으로 기운 소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으로 향한 방향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남들이 누리는 복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저거 누려봤으면 좋겠고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고 하는 그 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스럽긴 할지라도 방향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복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방향성 우리 절대로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그쪽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그 복을 우리는 결국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 다 누리시고 우리의 방향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 확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우선되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로마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허망하게 꿈꾸는 그 수많은 복들, 내 마음에 원하는 영적이지 아니한 것들, 육적인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그것을 원하는 일들로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에 같아요. 완전히 죽은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자면 죄가 날마다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살아나는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만 살아있으니까 죄에 대하여만 살아있으니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슨 자로? 산 자로 여기며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마음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굳건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필요하고 저녁에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중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의 육성 때문에. 그래도 이 한국 교회는요, 그래도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 없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와,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냐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죄 없는 걸로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죄가 없어.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그렇게 돌아가기에 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 왜? 너희의 죄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이 인생들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우리는 분명히 그 절절한 심정을 갖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지금까지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거 대단한 복이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턱커덕 걸리는 또 다른 복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기엔 그게 무슨 복이야? 그건 복이 아니지, 저주지 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는 신령한 복이 또 하나가 쑥 들어와 있어요. 그 복에 대해서 세상은 다 거부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별로 달가워하질 않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만든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의 가장 큰 복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복인데, 또 다른 복들이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의 고난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의 복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복이 있어요.
지향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많은 고난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유일한 법칙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느냐? 교회들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이 교회가, 유대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누구는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교회들은 누구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기 싫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국말인데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말인데 이 말이 도대체 뭔가, 그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뭔가, 원문도 찾아보고 찾아봤어요.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건 뭐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헷갈려요. 찾아보니까 그냥 천사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놨나, 번역을 해놨나 모르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태까지 받았느냐 하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 왔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그냥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데 이게 악한 영이냐 선한 영뿐이냐 이런 논쟁만 지금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천사들을 통칭한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니, 천사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은 교회가, 고난받은 성도가 그 고난을 통해서 천사들도 알 수 없는, 왜? 천사들은 이런 고난을 안 받았으니. 이 고난에 대한 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고난에 대한 복이.
그 전까지는 하늘의 지혜를 천사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다 보니까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놀라운 지혜들까지 알게 되어졌지? 그래서 누구에게 배운다? 교회에게, 성도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어찌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지금까지 취하고자 하는 그 복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의 복으로 환산시켜 볼 수가 있을까? 야, 이 복은 도대체 값이 얼마나 될까라고 환산할 수 없는 복 아닐까요?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고 환산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건강, 그저 명예, 그저 재물, 권력 이따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귀한 뜻을 고난을 통하여 나온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천사들, 야 이놈아 너희들도 좀 배워 이놈들아.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저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좀 배워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놀라는 표정이 한 분도 없으셔. 너무 커서, 너무 대단해서 한 분도 안 놀라시는가 봐.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놀라운 신령한 복이에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얻게 하느냐? 빌레몬서 1장 20절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으로서 확정을 저어주세요. 고난을 받을 때에 불안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을 맞이하는 자들은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어요?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 현장에서 두려웠더라면 그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없었겠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목배임을 당할 때 그들이 두려웠더라면 어디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러한 소문을 듣고도 그의 자손들이, 그의 가족이, 그의 어린 자녀들이 다 죽었대 이러한 편지를 받고도 꾸역꾸역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들어와서 저 양화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지 몰라요.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죽고 끝난 일이 아니라 들어오면 죽이고 들어오면 죽였는데도 꾸역꾸역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그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그러한 일들을 너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구나. 너희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평안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형제들에게 그는 이러한 기쁨으로, 한 유언식으로 남기는 거죠. 너희들을 보니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 그거 두렵지 않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을 보니, 너희들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래요. 고난 앞에서 불안하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뿐이 없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신령한 복 중에 또 한 복이 있으니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싫으신가 봐. 그 앞에 고난이 싫어서 그러신가. 그런데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 앞에서 마음이 두려운 것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칼끝 앞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큰 권력과 재물 앞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굽신거리는 자들보다 얼마나 더 큰 자요, 얼마나 놀라운 자들입니까?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 정말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늘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향만을 분명히 정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넘어질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